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임을 배웠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사실 그들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은 오직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 안에는 이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삶이 어둡고 이 고난 가운데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약속입니다. 먼 옛날 우리가 죄로 물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줄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약속, 다시 오실 메시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약속은 이제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근데 이 덕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겸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함은 또 무엇이냐? 이 선함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 완전한 선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을 항상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함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선함 위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지혜, 이제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을 또 지적하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내 지식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축소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한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신, 내 생각대로의 신,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그 지식을 그 위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러한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습성을 경계하면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경계를 해도 사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거나 혹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시련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의심하지 않고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의 소욕에서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셨다면은 이제 베드로는 그 위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 삶을 돌아보시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넘어집니다. 인간의 죄된 습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넘어질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항상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고난 중에서 인내할 때 그 위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우리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또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모든 것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 돕는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항상 그 준비하심을 믿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이 공동체를 항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분을 아는 이 지혜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에서도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랑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좀 깁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전부 다 기억하며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항상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주님이 주신 한없는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곧 양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맹인과도 같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도 예수를 보고 듣고 있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예수님의 뜻인지를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은 이제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맹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맹인이라도 주님의 자녀이면 그분의 자녀는 무조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맹인처럼 안 보고 있으면은 혼을 많이 냅니다. 또 우리가 가다가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징계를 내리실 수도 회초리를 드실 수도 또 우리가 넘어지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는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빛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평안과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길은 단 하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살아가는 이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안주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입을 것도 걱정 없고 잘 것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의 삶이 흔들릴까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시도하고 노력하고 안 돼도 주님 의지하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히 지금 보이는 이 길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길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항상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또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제는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가다가 계속 넘어집니다.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하늘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누리며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